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너희 몸의 세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너는 문자 그대로 몇 년 전의 너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2. 심판하기 좋아하는 것은 인간들 뿐이다. 너희가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도 그러리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위대한 진실이다. 3. 내세에는 어떤 심판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곳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너희가 말하는 자신과 되고자 하는 자신에 근거하여 다시 선택할, 만일 선택할 게 있다면 기회는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너희 중 상당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로 너희가 현재 수준에서 자신에 관해 내리는 결정과 선택들을 체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기 위해 이 고밀도의 상대계로 돌아오기로 결정할 것이다. 선택받은 소수인 다른 이들도 다른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밀도와 물질 중에서 남들을 건져내려는 영적인 목적을 갖고 밀도와 물질의 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지상에는 너희 중 늘 그런 식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너희는 그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의 할 일은 끝났다. 그들은 오로지 남들을 도우려는 목적 하나로 지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기쁨이요 열광이다. 그들은 봉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놓칠래야 놓칠 수 없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의 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너희가 그런 사람을 알 기회, 그런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을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 너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그에게는 물을 게 없다. 내 아들이여, 이번 생에서 너는 사자다. 예고하는 사람이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추구하고 자주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한 번의 생애가 그 정도면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아, 그럼요. 하지만 누구나 그 이상을 바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넌 그렇게 된다. 너는 항상 그 이상을 바라게 될 거야. 그게 너의 본성이니까. 항상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 신성한 본성이지. 그러니 추구하라. 그래, 무슨 수를 써라도 추구하라. 이제 나는 이번 장의 서두에서 너가 던진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고자 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가 진실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 외에 다른 건 일절 하지 마라. 너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떻게 생계를 위해 너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그따위 삶이 있단 말인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만일 너가 하지만 제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어린 것들이 있고 저만 쳐다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만일 너가 몸이 하는 일을 삶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너를 기쁘게 해줄 일,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일을 하라. 그러면 최소한 너의 기쁨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너의 몸이 하는 일이 하찮다는 건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몸의 활동은 어떤 존재 상태에 이루고자 시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 상태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만사가 제대로 질서 잡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행복하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자비로워지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결정이 몸의 행동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의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만이 몸이 하는 일을 매개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너의 몸이 하는 일이 삶은 아니다 란 내 진술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너의 몸이 하는 일이 너의 삶의 현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건 사실이다. 이것은 또 다른 신성한 이분법이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둬라. 자식이 있건 없건, 배우자가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너의 가족들은 너가 돈을 벌고 못 벌고에 상관없이 기쁨에 찬 가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일어나 너의 곁을 떠나려 한다면 그들 나름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사랑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라. 한편 만일 너가 몸의 일들에 아무 관심도 없는 정도로까지 성숙해지면 너는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신은 행복한 건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해 하는 것까지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너가 이제까지 해온 일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 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너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없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내가 자신이라면 너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게 너가 창조하는 너 자신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자신이라면 너의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게 너의 자아 이미지, 너의 자아 개념을 전폭 뒷받침해 줄 터이니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